하나님은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만든 모든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 세계의 모습입니다. 본래 세상은 아름답게 또 완벽하게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대두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후 문제라는 거예요. 이상기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점점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늘에 보시기에 참 좋았던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기에도 심히 좋지 않은 세상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세상이 이렇게 나쁘게 변했을까? 그 이유를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나쁘게 변화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사람의 타락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뱀의 게임에 빠진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자기 남편에게도 주며 아담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는 늘 에덴 동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 가운데 아담 하와가 스스로 깨닫고 죄를 회개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 하와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또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살펴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아담 하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기에 남은 것은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심판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고 복음의 내용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몇 시간을 살펴보는데 이제는 심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에 네 가지의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뱀에 대한 심판, 두 번째는 15절에 보니까 배후에서 뱀을 초청했던 사탄의 심판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에 16절에 보면 하와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고 네 번째는 아담을 심판하시는데 17절에서 19절까지 아담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 심판에 관한 내용을 네 부분으로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뱀에 관한 심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이 우리 속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한 이유가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 하와를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뱀을 찾아가서는 하나님이 질문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 1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묻고 있어요. 선악과를 먹은 하와에게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해서 이렇게 하였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에게는 왜 이렇게 하였느냐고 묻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환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질문을 던지십니까? 그 이유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질문을 통해서 회개하시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에게는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뱀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사탄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사탄은 회개의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뱀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줄 필요조차 없음을 알고 바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시편 8편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얼마나 귀한 시편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느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고 피조물인데 연약한 존재인데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이런 사람을 주님이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귀하고 귀한 것이 주의 택함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겸손하게 자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시며 하나님은 주홍빛보다 붉은 죄라 할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런 죄의 사함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뱀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질문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뱀에게 그 심판받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면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을 심판하시면서 그 뱀이 심판받는 이유를 말씀하면서 네가 이렇게 하였기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 뱀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를 창세기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뱀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와를 깨었다는 겁니다. 하와를 유혹했다는 겁니다. 뱀은 하와를 깨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그만 먹게 만들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뱀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뱀은 흙을 먹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살아있는 동안 뱀은 흙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이 말은 무엇을 전제를 두고 있습니까? 죽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네가 흙을 먹는다는 것은 네가 죽기까지 흙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뱀은 그 대신 네가 정령 죽으리란 이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로마서 2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으님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썩어질 육지를 심으면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구원을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뱀에게 임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하셨는가? 3장 14절에 보니까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모든 가축과 모든 들 짐승 가운데서 뱀만이 유독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뱀에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뱀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이전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저주란 단어를 오늘 뱀에게 처음 쓰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저주란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창세기 3장 오늘 보면 이전까지를 보면 복을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로 땅에 번성하라. 바다에 있는 물고기,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 땅에 있는 새들을 하나님이 번성하고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이런 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안식일을 복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복을 주시면 온갖 좋은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며 온갖 나쁜 것들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뱀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후반부 17절에 보면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 하와가 저주를 받았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담도 하와도 죄를 지었으면 뱀과 같은 저주를 받아야 되고 땅에 저주를 받은 것처럼 아담 하와도 저주를 받아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는 저주란 말씀을 하지 않게 되는가? 아담 하와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에 대한 축복이 유효하기 때문에 아담 하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한 사건이 나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버지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담 하와는 저주를 받지 아니했는데 가인은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으로서 가인이 제일 처음으로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가인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아벨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행사한 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아벨은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이어갈 사람이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불로서 하나님 가인에게 네가 임의로 네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끊었으니 너도 그 복을 끊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한 거예요. 이렇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그의 가문이 아벨의 가문처럼 끊어져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저주를 벌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두 가지를 선택의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많으냐 우리에게 저주가 많으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성령을 심고 복을 심고 선을 베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으로 보상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 예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적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헌신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 뱀에게 임한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가? 14절에 보니까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배로 다닌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니라. 성경은 모든 동물을 세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가축, 집에 기르는 것, 기는 것, 땅의 짐승, 들짐승 세 종류로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뱀은 세 종류 가운데 세 번째에 속하는 들짐승에 속하는 그런 것이 동물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뱀은 땅에 기는 것이라 생각할 텐데 원래 뱀은 들짐승에 속하는 분류의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의 뇌에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면 온 천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에 쫓기니 그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내에 쫓기니라.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7년 동안 결박하여. 용은 상상의 짐승입니다. 그리고 용 그러면 상상의 짐승인데 용은 언제나 네 다리를 가진 짐승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용을 그릴 때는 다리가 있는 동물로 그리는 거예요. 뱀은 본래 네 다리를 가진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상상의 동물로 용으로서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뱀은 언제라도 자신의 몸을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독사 종류는 어떻습니까? 코브라는 어떻죠? 상반신을 꼿꼿하게 씌워지요.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꼿꼿하게 씌울 수 있는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뱀이 저주를 받기 이전의 모습을 지금도 모든 뱀이 그렇지 않습니다만 독사 종류, 독이 있는 종류 가운데는 몸을 꼿꼿하게 씌워서 사람의 얼굴을 반듯하게 쳐다보면서 그런 뱀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뱀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눈을 마주보면서 하와를 유혹했을 거예요. 다 눈을 보면서 하와를 바라보면서 그가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결과로 뱀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뱀은 어떻습니까? 배로 다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뱀은 덜 짐승에서 기능 동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뱀은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짐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레위기 11장 42절에 보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네가 먹지 말지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뱀은 저주를 받아서 가증한 짐승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모감을 갖는 짐승이 되고 마는 거예요. 뱀은 가증하기에 부정한 짐승이 되었고 구약시대는 뱀은 먹지 못하는 짐승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뱀을 좋아하지 않죠. 뱀을 보면 어떻습니까? 징그러워 그러죠. 물론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뱀을 애완동물처럼 키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뱀을 싫어합니다. 혐오감을 느낍니다. 아주 가증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 뱀은 지금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에 뱀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짐승인 거예요. 여러분, 뱀은 집집마다 길르는 짐승이 아니죠. 가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받았기에. 또 어떻습니까? 뱀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실제로 뱀이 흙을 먹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흙을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흙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양식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흙을 먹는다는 말은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흙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주 비천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예를 들면 시편 76편 9절에 보니까 강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면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이사야 49장 23절에도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또 예레미야 3장 29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또 미가 7장 17절에는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티끌을 핥는다 이 말씀은 입에 티끌을 댄다는 표현이 아니라 티끌은 흙과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흙을 핥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피하게 되며 그 상태가 얼마나 비천해지는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전쟁에 피하고 나면 비천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사야 서기에 나오는 말씀이고 미가서에 또 예레미야 이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뱀이 흙을 먹는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실제로 흙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인데 뱀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 아주 비참하고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얼마 동안 흙을 먹어야 됩니까?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뱀은 죽을 때까지 비천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 뱀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이 에덴 동산의 하와를 유혹한 이 일 때문에 뱀이 얼마나 비천해지는가를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 11장 8절에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면 젖은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며 이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며 모든 저주가 사라집니다.
그 결과 사나운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창조대로 사자도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동물도 초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한과 식당이 오며 모든 저주가 풀려져서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육식동물들도 타락의 진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그때가 되면 뱀도 독이 사라지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해함도 상함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는다라고 했어요. 시하나가 새 땅에 오더라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더라도 뱀은 여전히 그 저주를 받은 상태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시하나가 새 땅을 가져왔는데 그때는 모든 저주가 풀어지는데 뱀은 그 저주가 끊임없이 영원토록 비참한 존재로 있더라는 거예요. 뱀만큼은 주님의 나라가 임해도 끊임없이 배로 다니면 흙을 먹어야 됩니다. 그만큼 비천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뱀은 이성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뱀은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저주를 받았다 해서 붕괴하고 화를 낼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이 배를 다녀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야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9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나니 이것이 너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무지개가 떠오를 때는 하나님이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상징의 의미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합니다. 언약적인 상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뱀은 무지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듯이 뱀도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정죄를 영원히 받은 사탄, 하나님의 정죄를 영원히 받는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토록 낮아지고 비천해진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천사장 루시프가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서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받습니다.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땅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만해져서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사탄은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탄을 숭배하는 그 종교들을 보며 사탄을 숭배하는 사교에는 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탄, 뱀, 연결되는 겁니다. 뱀이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도 옛 용을 잡으니 옛 뱀이라 사탄이 일으켰습니다.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뱀은 배로 다녀야 하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대적 사탄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다시 승리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징의 의미로 뱀은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야 되겠고 시한과 식당에서도 영원토록 배로 흙을 먹으면서 기어다니는 동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패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패한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뱀은 배로 다니듯이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뱀이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야 되듯이 영원토록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땅의 것만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로 다니고 흙을 먹듯이 땅의 것만 땅만 자꾸만 쳐다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아침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나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